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족과 직장과 국가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길거리에서 폭설과 혹한을 만났다면 엄청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면 밖에서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강도떼가 집집마다 다니며 약탈을 할 때 우리 집 앞을 경찰들이 지켜준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정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안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풍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금자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한 명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지어진 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을 부지기수로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이 눈앞까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준다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움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노연함 받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시편 46편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묵상했던 시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당시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력자인 필립 멜랑흐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시편 46편을 노래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구약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저들을 조롱합니다. 저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은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영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시편 46편 1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환난과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오지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몸의 건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잠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잠깐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할 때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고 사랑의 훈련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와 겸손과 낮아짐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평안을 얻는,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이 내 쉴 곳 찾았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 큰일 났구나.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이 대적이 저들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줬던지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환란이 극심하게 다가왔는지 막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물이 파도 친 것 같이 그런 절망이 엄습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에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은 환란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막 요동을 해도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동요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려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바닥을 치고 또 가족이 아프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막 파도가 치듯이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폭풍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품에 거하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짓밟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와서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때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수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보면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갈증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적군들이 다 포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도 물도 공급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예루살렘 성에는 밑에서부터 물이 위로 올라와서 그 실로암 못을 중심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도 저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시내는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주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고 웅장한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들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물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어떤 사탄의 세력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감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전전 토요일 우리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연합목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세 번의 주제 강의가 있었는데, 기초가 약할 때 언제든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코로나로 인하여 희미해진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을 일으키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세축과 내 기둥에 근거한 이 가정교회의 성경적 그림과 실제적인 목장 모임 운영에 대한 강의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다시금 VIP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을 불어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은 극도로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리는 일이고 한국 교회를 계획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깊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목자 목녀 세 분의 감동적인 그 간증은 모든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그 간증을 듣는 모든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무한한 도전과 위로와 공감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이 목장을 섬기는 평신도 리더로
그동안 목원들을 섬기고 겪었던 그 아픔과 또 힘들었던 부분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숨김없이 나눔으로써 현장에서 이 목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목자연합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유익함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본을 다지게 되었고, 힘들어도 이 어려운 때에 가정교회를 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붙들게 되는 그런 기회여서 참 좋았습니다. 연합목자수련회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1년이 넘게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참 이 위기의 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순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힘써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주님의 자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개정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에는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느냐? 새벽에 동틀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벽은 가장 밤이 깊을 때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한란의 밤이 깊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밝히 증거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도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새벽이 기적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씁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월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중계로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온라인 영상을 이용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도 3월 첫 주에 가지는 이 기도회도 현장에서와 온라인을 이용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현장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새벽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은 새벽에 자기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깨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 그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새벽 기도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다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새벽 기도로 승리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많습니다. 오대체 믿는 김송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가족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송규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내신 참 신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100여 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김응선 장로님과 박여옥 근사님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뒤 김응선 장로님은 9남매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고 교훈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새벽에 자녀를 깨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 예배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기업의 회장도 나오고 많은 지도자들이 그 후손들 안에서 나와서 여러 영역에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정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응선 장로님의 자녀 교육 7계명이 있습니다. 그 7계명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두 번째는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세 번째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네 번째는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라.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여섯 번째는 신앙의 기업을 이어라. 일곱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정 7계명 중에 첫 번째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였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 가정의 7계명을 계속 가르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친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삶으로 본이 되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행 인간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달리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한 단계 위에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든지 현장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시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현장에 직접 안 나오셔도 여러분 가정에서 조금만 쓰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중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다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쓰고 그런 조그마한 노력만 해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필요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그 신앙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 섬김의 현장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줄 때에 그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자손만대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주님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새벽마다 만나주시고 절망의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일생 동안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하나님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